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이낭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라. 그 형제들이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서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같이 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34절 맨 마지막에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첫째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겠다. 첫째, 음식을 먹겠다. 거기서 요셉의 집에서 음식을 먹겠다. 우리가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음식을 함께 먹는 것. 하다못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할 때에 만찬을 어떤 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 참 중요해요. 같이 식탁을 대하면은 같이 동등함으로 이렇게.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도 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까지도 함께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듣고 그들이 이제 보십시오. 25절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다. 정돈하고 기다렸습니다. 예물을 정돈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늘 정한 시간보다 다면 1분이라도 혹은 5분이라도 빨리 시작하고자 함이 바로 이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시간에 임재할 줄을 믿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성이다. 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양식은 우리가 먹는 것이지만 영의 양식은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 영의 양식 또 성경을 읽는 것, 영의 양식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나오는 것은 늘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른들을 만날 때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데
사실은 가장 높고 귀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늘 같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다려요.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예물을 정돈하고 우리의 예복을 중정돈하고 기다리는 것. 함께 음식을 먹겠다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드디어 왔어요. 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땅에 엎드려 절했다. 땅에 엎드려 절했다. 얼마든지 다른 표현, 거실에서 혹은 식사할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땅에 엎드려 절했다. 혼자 묵상을 해보니까 요셉이 자기 집에 올 때 청지기가 요셉 총리님이 오십니다. 아마 그렇게 미리 전가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요셉 총리 집 마당에 미리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잘 26절을 보니까 요셉이 집으로 오매 요셉이 들어가자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적어도 이 본문을 보면은 요셉의 집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집 바깥에 있다가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그 후에야 그 형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또 참 재밌는 것은 25절에 가보면 하반절에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이 25절 보면 집에서 기다렸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기다렸다, 이 정오가 되기를 기다렸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은 요셉이 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자 그 형들이 따라 들어가서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마치 37장의 곡식단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 그 일이 우리를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요, 머리 숙여 절하더니, 이 말씀은 28절에 가보니까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기 26절에 엎드려 절한다, 이 말은 요셉 앞에서 그들이 이제 처음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의 절하는 것이고, 28절에는 그냥 머리 숙여, 그러니까 참 같이 절을 하는데 26절에는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28절에는 머리 숙여 절하였다, 이 말. 28절의 이 머리 숙여는 요셉이, 이 총리가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어때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는 것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표현으로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땅에 엎드렸다, 이 말은 총리에 대한 저들의 개인적인 자세로 엎드렸다, 이 말이라면 28절은 아버지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 절하였다.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상대를 존경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에 함께 즐거워했다, 그 말씀입니다. 요셉은 지난번에 형들이 만나서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안부를 엿듣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관계를 잘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음식을 함께 하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상대에 대한 관심, 상대에 대한 안부, 상대에 대한 배려,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잘 회복하게 하는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31절에 가보면은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겠다 25절에 했다면 31절에 보면은 음식을 차리라. 중요한 겁니다. 음식을 먹겠다 명령만 하지 않고 이제는 같이 음식을 실제로 같이 나누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요, 29절에 보면은 음식을 차리라고 하기까지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막내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이여. 이 소자란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아주 친밀한 표현을 소자로, 우리 예수님도 소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병을 고치잖아요. 이 소자란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동생 베냐민에 대하여서 아주 애틋한 사랑을 품고 아주 친밀하게 소자야 하는 말씀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는 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요셉이 스스로 30절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마음이 복받쳤다 이 말은 옛날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복받쳤다 이 말은 감정을 절제할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너무 20년 동안 집안을 생각하고 동생 베냐민을 그리워하면서, 그런데 드디어 이 건강한 동생을 볼 때에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표현을 마음이 복받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기 30절에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울 곳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울 곳이 없으면은요, 우리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울 곳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그러는데 우리의 울 곳은 하나님의 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하나님께 울고 통회하고 소원을 아뢰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듣고 살아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울 곳이 꼭 주의 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울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는 더 살지 못하고 죽는다 할 때에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 나의 성실과 정직함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우리가 실제로 히스기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은 우리의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외모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돈이겠습니까? 우리의 멋진 비싼 옷이겠습니까? 우리의 패션이겠습니까? 무엇을 보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무엇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울 곳을 찾고 울 곳에 머물고 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있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얼굴을 씻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와우 용법인데요. 30절에 울고 또 31절에 씻고 나와서 또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이 말은 계속 와우 용법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오래 걸리지 않고 연속되었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이거.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요, 31절에 그 정을 억제하고, 사실은 요셉, 지금 내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생에게 형이 살아있는 것을 빨리 알려주고 싶고, 형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만은 이걸 억제하고 있어요. 이게 요셉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억울한 종살이 포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감옥살이 감옥에서, 그리고 총리로서 여러 가지를 다스리면서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지혜. 왜요? 지금 자기 자신을 다 표현하면은 형들의 완전히 변화되었고, 형들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길이 없어요. 완전히 서로 간에 진정한 화해는 한쪽만 갖고 되지 않고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되거든요. 요셉에게는 형들의 진실을 알고자 해서 지금 이 정을 억제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감정에 충실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한다고, 화가 난다고 쉽게 분노해버리고, 슬프다고 쉽게 슬퍼하고, 기쁘다고 그냥 앞뒤 생각 없이 기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롭게, 그래서 나의 진심과 상대의 진심이 정말 흔들림 없이,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이 불안해 가지고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아버지가 요셉 너에게 우리 해하지 말라고 했다, 막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아니, 사실은 진짜 화해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에 진실 어린 화해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형들을 용서하죠. 이것이 무엇을요? 시험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44장 내일 아침부터 보면 알겠지만 은잔의 시험입니다.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을 넣고 형들이 진짜 요셉 그리고 베냐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 후에 요셉은 형들을 100%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제가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테스트, 대학 생활을 합격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시험 실력이 있는지 묻는 거고, 하나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하는 것처럼 뜻하지 않은 시험을 우리에게 겪게 합니다. 그 시험은요, 늘 가까이, 늘 우리의 관심사, 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통하여서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복주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행여 오늘 또 우리에게 무슨 시험이 있거든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음식을 32절에 보니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함께 먹는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이유가 뭐예요? 부정함을 입음이었더라, 애굽 사람들. 그래서 식탁을 대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으면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 34절에 보면은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었다 그랬어요. 45장 22절, 창세기 45장 22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가보면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옷 5벌. 여기도 5배나 주고, 이 5은 우리는 완전수가 7이라고 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완전수가 5입니다. 5. 그래서 이 5배를 단순히 숫자적으로 주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충분하게 5배 줬다고 해가지고 베냐민이 어떻게 5배를 먹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베냐민에게는 아주 충분하게 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겠다, 음식을 차리라.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의 양식도 같이 먹고 마시는 것, 그러나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화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 생활, 함께 즐거워하는 가정 생활,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생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함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식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힘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